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합시다. 거룩은 훈련입니다. 거룩은 훈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거룩은 성숙입니다. 거룩은 성숙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정판이라고 들어보셨죠? 한정판. 이게 이제 마케팅의 한 일환인데, 어떤 제품을 그냥 일정한 수량만큼만 찍어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찍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우리는 한정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뭐든 상관없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뭐 비싼 것처럼, 또 가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일전에 마트에 간 적이 있어요. 마트에 이제 갔는데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소고기를 딱 10분만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방송이 딱 나오자마자 갑자기 발걸음 소리들이 빨라지더니 아주머니는 줄을 쫙 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실제로 이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이 못 사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세상을 다 잃어버린 표정처럼 이 한정 판매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친구로부터 앨범 하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 친구가 이제 앨범을 주면서 하는 말이, 야, 이거 한정판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넌 이제 이거 가지면 특별한 사람이 된 거야, 이런 의도로 저한테 들려지더라고요. 제가 그 한정판 어떻게 했을까요? 당근에 팔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제비 뽑아서 교육자들에게 나눠줬어요. 한정판인데 왜 그걸 제가 나눠줬느냐, 여러분, 제가 한정판을 소유한다고 그게 저의 특별함을 증명하지 않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한정판은 한정판이고 저는 저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정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아주 잠시 동안에는 뭔가 내가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남들이 입지 못한 옷을 입고 있고, 남들이 신지 못한 신을 신고 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어느 정도는 잠시 특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한정판이 등장하면, 또 계속해서 특별한 한정판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한정판은 뭐가 돼요? 중고가 되는 거죠. 재고로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정판으로서의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짜 한정판이 뭘까? 변하지 않는, 절대로 이 사라지지 않는,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한정판이 과연 뭐냐?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내가 변하지 않는 한정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손을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의 믿음이 최고의 한정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과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한정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한정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복음서에서 오늘 본문만 기록되는 유일한 기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독특함이 있습니다. 어떤 독특함이 있냐?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자,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이 사람 좀 만져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는 어디로 나가세요? 마을 밖으로 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를 치료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 마을 안에서 치료하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이냐 하는 거죠. 또 25절을 보세요. 우리 2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즉시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즉시 말씀만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즉시 또는 순식간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두 번의 안수라고 하는 이런 점진적인 치료의 방법을 행하고 계시냐 하는 거죠. 사실 이 두 번의 안수는요, 성경에서 유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그만큼 특별하고 아주 독특한 본문인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신 것이며 또 왜 즉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 치료의 과정을 행하고 계신 걸까? 그 이유를 앞선 1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하나가 등장하죠. 뭐예요? 그렇죠. 마치 들어보는 것처럼 굉장히 싫어하듯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둔하다, 포로스라는 이 단어는 단단한 피부를 의미해요. 여러분, 단단한 피부가 우리 몸에 뭐가 있겠어요? 굳은 살이죠. 그러니까 이 굳은 살을 의미하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은 굳은 살들이 있을 겁니다. 발에도 굳은 살이 있을 것이고, 손에도 굳은 살이 있을 것이고, 몸을 뒀으면 몸에도 굳은 살이 있을 건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굳은 살이라는 게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꼭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굳은 살이라는 게 생기면 아낌없이 그 굳은 살을 잘라내죠. 제거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굳은 살을 제거할 때, 여러분 분명히 이것도 살이잖아요. 살인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프죠.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칼로 도려내도 이런저런 도구로 갈아낸들 이 굳은 살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성을 모를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붙여 다니고 있는 것들 가운데 굳은 살이 좀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정말 신앙생활할 때 불필요한 거거든요. 꼭 필요하지 않은 건데 그냥 감각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 굳은 살들이 우리 영적인 부위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둔하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굳은 살, 우리의 믿음의 굳은 살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과 믿음이 굳은 살 같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또 이 굳은 살 같은 마음, 굳은 살 같은 이 믿음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점진적인 치료와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떡 혹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유, 우리 예배의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죠. 믿는 본질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본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종 흐릿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더듬어 보면 그 출발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누구에게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부터 출발이 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본질이 뒤바뀌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죠. 처음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야, 나도 이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겠구나, 그렇게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한 달이 지나요.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그러면서 헷갈려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면에서 헷갈려지느냐?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많은 것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그분 자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되심을 증명하는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일들이 그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잡으면 나머지 예수님 되심을 증명하는 이 기적들, 이 수많은 일들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자꾸 제자들은 본질을 놓쳐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지적하세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외식, 그러니까 가면 쓰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대한 경고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자들이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자마자, 듣자마자 뭐라고 수군거리느냐?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여러분, 제자들이 누룩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뭘 떠올렸어요? 떡이죠. 근데 그냥 떡이 아니고 어떤 상태를 떠올립니까? 떡이 없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떡을 떠올린 걸까요? 아니, 왜 떡만 떠올렸던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온통 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떡으로만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이 세상 떡이라는 그 떡을 찾고 구함이 그들의 굳은 살이 되어서, 영혼의 굳은 살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 딱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자,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여러분, 두 가지 표현에 집중해 보세요. 벳세다라는 표현, 그리고 손대시기를 구했다. 여러분, 벳세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어부의 집 또는 물고기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하고 인생 참 고달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벳세다였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 벳세다의 광야에서 배고파 굶주린 무리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냥 불쌍히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떤 이적을 베푸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처음 보는 엄청난 기적이었을 거예요. 처음 느껴지는 인생의 체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하나님의 섬김, 그것들을 그들이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아마 예수님은 이 외에도 칠병이요 또 더 많은 권능을 이 벳세다에서 행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행한 다양한 권능, 그리고 다양한 기적 행하신 것을 예수님 스스로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요? 왜 주님은 벳세다에서의 이 어마어마한 권능 행하심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냐? 그 이유는 그들이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권능의 출발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흔적인 기적, 그 권능의 흔적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22절 하반절에 이 맹인을 데려와서 손대기를 구했다라는 것은요, 이번에도 역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권능의 흔적이고, 그 흔적을 통해 나타난 특별한 기적이라고 하는 볼거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이 잘못된 영적인 굳은 살로 인해서 지금 뭐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마을 밖으로 데려와서는 그의 병을 치료하셔야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결국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야, 너희들은 아직도 다른 것에 마음이 있는 거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너희를 볼 수 있는 거니? 이제 제발 좀 이 너희 볼거리에서 마음을 떠나 이제는 나에게 좀 집중하라, 이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흔적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원하시는 분들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권능, 특별한 권능을 경험하는 것 신앙생활에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수르보니게 여인이 추구했던 상 아래의 부스러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기왕에 상에 있는 것 그거 누려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도 상 아래의 부스러기 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 부스러기를 잊게 만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확신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집중하면 상 아래에 있는 부스러기 떨어지지 말라고 해도 떨어져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흔적과 권능 저절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500년 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요, 그렇게 거대한 게 아닙니다. 그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던 신앙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신앙의 부스러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는 그 본질을 추구했다면 종교개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신앙의 부스러기만 자꾸 찾게 되니까 그 부스러기 먹느라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진 거죠. 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종교개혁의 시초였던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선포를 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어 나에게 말한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발에 있어 나를 쫓아온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손에 있어 나를 꽉 붙잡는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발이 되어서 손이 되어서 늘 우리를 쫓아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쫓아오는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 자체를 우리는 늘 자꾸 멀리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이 떡이 아니라 그분 자체이고, 눈에 보이는 그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 그게 될 때 우리의 신앙에는 진짜 예수님의 그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면, 그 힘과 능력이 믿음 가운데 확실해지면 다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러분 거저 주시는 은혜와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급하게 서울을 좀 올라갔다 왔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첫 차는 아니지만 정말 급하게 갔다 왔는데, 근데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이제 그 어머니 그 수술하시는 그 시간대에 제가 이제 병실에 도착을 해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이제 어머니 뵙고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수술실에 갔더니요, 그 앞에 모여있던 10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 수술 받고 있는 환자분들의 가족들이겠죠. 근데 제가 그 앞에서 뭘 느꼈냐면,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확 드러나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과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또 확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맞서고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수술하는 시간 내내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는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아마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그 근심을 덜어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거겠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저 끝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뭘 할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주님이 아주 유치한 질문 하나를 딱 던지셨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야, 너 나야 네 엄마야? 너무 유치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데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없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질문이 딱 떨어졌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순간 망설여지는 거예요. 핑계는 많았죠. 우리 아버님 돌아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막 이런 핑계도 되고, 하나님 저
어머니 기도받고 자랐는데 이 기도 끊어지면 어떡해, 이런 핑계도 생기고 막 이런저런 핑계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도 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는 그런 이 타락한 목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이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병원이다 보니까 이 수술실 앞에 말씀 한 구절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편 119편 169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분명히 앞에는 그 앞에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위한 거였어요. 근데 뒷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라는 이 말씀이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 순간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죠.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붙잡아야 될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느껴지니까 제가 이 찬양을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혼자 조용히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찬양이었냐면 이 찬양이죠.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선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 위기와 마주하고 있는 그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 찬양을 반복하는데 막 따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사를 모르니까 이렇게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화하고 있는 아주머니도 갑자기 전화를 끊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도 있지만 내가 그냥 간절하게 살지 말고 예수님 이름 붙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스러기에 집착하는 벳세다, 기적과 권능 보기만을 원했던 벳세다, 거기서 데리고 나온 맹인에게 뭐라고 마지막으로 물으시냐면 23절 중반절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에 주님, 저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바라봄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멋진 대답을 통해서 떡이 아닌 본질의 예수님을 더 많이 누리고 기적과 권능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을 더 많이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왜 즉각적인 치료가 아니라, 신속한 치료가 아니라 두 번에 걸친 이 점진적인 방법으로 맹인을 치료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B급 신앙이 아니라 A급 신앙. 다시요. B급 신앙이 아니라 A급 신앙.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아마 여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기가 막히게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요, 군대에서 물건을 분류할 때 항상 둘로 분류해요. 어떻게 분류할까요? 이거 A급이냐? 이거 B급이냐? 우리는 무슨 A, B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군대에서는요, 여러분, A급과 B급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휴가를 가요. 외출을 나가요.
그때 이제 칼주름을 잡아서 입고 나가는 건 A급일까요? B급일까요? 뭔가 일을 하러 나가요. 뭔가 잡무를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A급과 B급 중에서 뭘 입고 나갈까요? 무조건 B급을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B급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B급이 입고 이 좋은 일에 참석을 안 하고요, 아무리 A급이 나빠도 A급이 있고 나쁜 일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에서, 제가 이 군대 교회에서 군종으로 있을 때 장병들을 딱 둘로 나눴어요. 뭐라고 나눴을까요? A급과 B급. A급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부대에서 모범적인 사람 A급, B급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이 A급일까? 여러분, A급은요 결코 완벽한 신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A급 신앙은요, 지금은 희미해요. 아주 작은 것만 보여요. 아주 흐릿하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미함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분명하고 선명한 것을 향해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A급 신앙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신앙이 B급이냐? 반쯤 봤어요. 근데 마치 다 본 것처럼 만족하고 희미한 것을 봤는데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고 그 절반과 그 희미함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는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B급 신앙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부터 제가 뭔가 변한 게 없습니까? 그죠? 잘 어울려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김구 선생님 같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낙심을 했는데, 제가 한 7년 만에 안경을 바꾼 거거든요. 7년 만에 안경을 바꾼 이유는 렌즈가 너무 비싸서. 근데 이 안경을 바꿔주시면서 뭐라고 이 안경사가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이런 걸 끼고 다녔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여러분, 누가 자는지 누가 딴짓하는지가 다 보여요. 눈이 확 열린 거죠. 제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반쯤 보는 것도 이해를 했어요. 조라도 조나? 딴짓해도 딴짓하나?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저 맨 뒤에 계신 권사님도 보이고 저 뒤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의 콧구멍도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눈이 너무 좋아진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2번에 걸친 점진적인 치료가요, 저한테는 정말 큰 소망이 됐고 위로가 됐고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됐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늘 뭘 원하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소원할 때 그게 즉각적이고 신속한 응답과 회복으로 나타납니까? 점진적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는 다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즉시로 정결하게 됐고, 예수님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회복의 역사로 일어났죠. 너무나도 즉각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굳이 점진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점진적으로 응답과 회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즉각적인 응답과 회복이 아니라 점진적인 회복과 응답으로 이끄시는 것이냐? 그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믿음 붙잡고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거기까지 도달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서 참 성도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A급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점진적인 과정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4절 하반절을 보면 첫 번째 안수 이후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24절 하반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자, 사람들이 보인대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그의 눈에 보인다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맹인이 물리적인 시력이 회복된 거죠. 눈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복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맹인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 저는
이것만으로 충분,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이 희미함 가운데 더 간절한 것을 찾게 될 것이고 더 선명한 것, 더 분명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안수하시는데,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25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보더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2.0 시력으로 밝히 보였던 것이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안수가 이 맹인으로 하여금 그냥 눈의 시력만 뜨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력을 회복시키더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력이 얼마나 변화됐대요? 2.0. 여러분, 2.0이 어떤 시력인 줄 아세요? 태어날 때의 시력인 거죠. 아, 예수님이야말로 나에게 새로운 눈을 주시고 완전한 시야를 갖게 해주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 눈을 통해서 오늘을 시점으로 나도 계속해서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이런 다짐을 끌어내게 만들기에 충분한 이 두 번의 안수더라는 거죠. 그런 그를 향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특이하죠. 여러분, 병이 나았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모든 게 회복이 됐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쁨 가운데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느냐? 벳세다, 우리의 신앙을 무뎌지게 만들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을은 더 이상 맹인이 살아갈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은 살을 베었는데 그 굳은 살을 다시 또 다른 굳은 살로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맹인은 영적인 굳은 살 가득한 벳세다가 아니라 완벽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 품에서 그 안에서 완치된 성도답게 날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깊은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을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벌써 한 해를 시작한 지 다음 주가 되면요 6개월이 지나는 거 아세요? 이 6개월이 지나는 흔적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반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맞이하면 좋을까? 여러분, 영적인 굳은 살을 제거해야 돼요. 상반기에 아까워서 버릴 수 없어서 내가 막 간직하고 있고, 또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 그냥 가지고 있던 굳은 살들이 있거든요.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굳은 살이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굳은 살이 있고, 내 신앙은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실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영적인 굳은 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굳은 살, 이 상반기에 가기 전에 다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제거하느냐?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보다 더 집중했던 수많은 부스러기들, 그게 내 안에 수많은 이런 나를 힘들게 했던 굳은 살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베어버리고 다시 본질이신 예수님을 집중하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의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의 나의 영적인 시력이 있잖아요. 여기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상태가 아니라 내일을 더 내일답게 살아가야 될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내가 아니라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A급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열심히 영적인 굳은 살을 제거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반기가 다 가기 전에, 야, 너의 상반기는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한정판 신앙의 모습이구나, 이런 칭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